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고 없이 보상만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추수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원하며 인내 없이 상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일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직장일만이 아닙니다. 저는 삶이라는 일, 인격이라는 일, 그리고 목적이라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팔려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인생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조차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 값으로 하늘은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료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렀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혜를 원하십니까? 찾아야 합니다. 힘을 원하십니까? 견뎌내야 합니다.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안락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압력 없이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불 없이는 금이 정련되지 않으며 싸움 없이는 영혼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하며 더 쉬운 길,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지름길은 막다른 길로 이어질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약속에는 과정이 따릅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파야 하고 밀고 나아가야 하며 수고하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질 것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평생을 일하고도 여전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땀 흘릴 때, 사랑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수고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의 일은 예배가 됩니다. 당신의 노력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청년들이여, 미래를 원한다면 그것을 건설하십시오. 소명을 원한다면 그것에 응답하십시오. 운명을 원한다면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문은 열릴 것이지만 당신이 두드려야 합니다. 땅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당신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산은 움직일 것이지만 당신이 믿고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속지 마십시오. 위대함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영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나의 기도씩, 한 번에 하나의 믿음의 행동씩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 지쳤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상처 입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음을,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영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고통이 당신에게 목적을 가져다 주었으며 당신이 대가를 치르고 약속을 받았기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가서 싸우고 건설하고 심고 파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일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도 대가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피하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역사의 모든 장, 모든 승리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진정한 변화의 순간마다 울려 퍼집니다. 중요한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지혜든 인격이든 사랑이든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누군가는 그 값을 치릅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약속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기부여 구호들은 우리가 즉시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힘든 전투 끝에 오고 가장 풍성한 수확은 가장 오랜 기간 씨앗을 심고 돌본 후에 옵니다. 가장 깊은 힘은 압박과 고난, 그리고 인내를 통해 형성됩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지혜로워지고 싶다면 실패를 겪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속되는 사랑을 원한다면 베풀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상처받아야 합니다. 이끌고 싶다면 먼저 섬겨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헌신, 희생, 순종.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공짜인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은혜, 심지어 구원, 당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것들조차도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시는 분에게 무언가를 희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이자 힘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값싼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무료일지 몰라도 그것은 피를, 눈물을, 십자가를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투자 없이 충성을 원합니다. 직장에서는 준비 없이 승진을 원합니다. 신앙에서는 기도 없이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적 속에서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함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그 안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잘 때 깨어 있었고,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붙잡았으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놓기 힘든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보지만 그 길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입니다.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열매만 감탄할 때 당신은 대가 없이 결과만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도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며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신뢰하는 것. 당신이 지치고 공허하며 의심할 때 바로 그때가 대가가 가장 높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보상이 가까워진 때이기도 합니다. 결승선을 보는 사람들은 99마일 지점에서 멈추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당신이 주고 싶은 것 이상을 요구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이 당신의 땀과 훈련과 시간을 요구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들은 그저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일하고 싸우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을 통해 올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단지 짐이 아니라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큼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도 대가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성장과 성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나타나서 일을 하고 다음날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단순하고 꾸준한 수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나 지름길,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든, 얼마나 많은 자원으로 시작했든, 혹은 얼마나 운이 좋았든 노력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공 또한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 상, 인정, 획기적인 성공을 봅니다. 이른 아침, 늦은 밤, 의심의 순간들, 힘든 교훈을 가르쳐준 실패들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진전, 모든 성장은 누군가가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만두는 것이 더 쉬울 때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꿈꾸는 자와 건설하는 자를 구분짓습니다. 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탁월함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숙함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통해 성장합니다. 매일의 선택들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나타나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하고, 한 챕터 더 읽고, 질문 하나 더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이 선택들이 변화를 만듭니다.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속 물을 주고 뻗어나가고 손을 뻗는다면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깊이 성장할 것이고 언젠가 그 성장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공은 종종 오해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최종 결과, 즉 직함, 은행 잔고, 인정 같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 세워집니다. 다른 이들이 파티를 즐길 때 당신은 공부하고, 다른 이들이 쉴 때 당신은 연습하며,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노력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빚어냅니다. 결국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누구가 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훈련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무대에 서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준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화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번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피곤할 때도 나타나고 실패한 후에도 다시 시도하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당신을 끌어당길 때도 집중을 유지하는 것. 그런 꾸준하고 의도적인 노력이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추진력을 얻으면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당신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빨리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닦습니다. 존경을 얻고 기회를 창출하며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웁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향해 노력하든 목표든 소명이든 더 나은 자신이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이 쏟는 노력이 내일 당신이 될 사람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 하나하나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성취감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 진리는 종종 잊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빠른 것이 더 좋다고 듣습니다. 힘든 부분을 건너뛰고 요령을 피우고 더 빠른 길을 찾기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빠른 차선은 종종 의미 있는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어딘가로 빨리 데려갈 수는 있지만 머물 가치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취감은 편안함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그 여정을 건너뛸 때 당신은 당신의 인격에 깊이를 더하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지킬 힘은 없을 것입니다. 박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얻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들, 즉 목적, 지혜, 힘, 기쁨은 지름길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골짜기를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느리고 신실한 과정 속에서 발견됩니다. 지름길은 성공을 약속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은 항상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임감, 회복 탄력성 또는 감사를 가르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오면 그리고 폭풍은 언제나 오기 마련인데 그런 종류의 성공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돌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종종 그 사람은 그것을 쫓기 시작하기 전보다 더 공허해집니다. 고난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을 통과할 때 그것은 당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그것은 당신의 다리를 강하게 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그것은 당신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칩니다. 이것들은 단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목적지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과정 없이는 상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고통 없이는 승리가 얕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얻을 때 땀 흘리고 싸우고 모든 단계를 통해 성장할 때 그 보상은 풍성합니다. 더 달콤하고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는지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음에 빠른 승리, 다음에 스릴, 다음에 박수를 쫓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속도에는 중독되지만 깊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결과를 원하지만 책임은 원치 않습니다. 인정을 원하지만 단련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삶입니다. 지름길은 진정으로 중요한 교훈들을 비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모든 의미 있는 성취에는 이야기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지름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참호 속에서 늦은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조용한 의심의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들이 당신을 빚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무게, 깊이, 그리고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공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 있게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름길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성취감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도착의 짜릿함을 위해 되어감의 풍요로움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속도를 늦추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더 힘들더라도 당신을 세우는 길을 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보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감사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은 유혹적일 수 있지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을 앞서가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공허하게 남겨둘 것입니다. 성취감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가는 길에 얼마나 깊이 성장하느냐에서 옵니다. 구원과 같은 거저 받은 선물조차도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무언가가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대가 없이 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빚어내는 것들은 종종 그것을 주는데 가장 큰 대가가 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값을 치르지 않고 그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은혜, 자비, 이것들은 우리가 종종 공짜라고 말하는 것들이고 조건 없이 제공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피를 값으로 치릅니다. 진정한 자비는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이 공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여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그 짐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깊이, 즉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넘어서도 적용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자유는 희생 없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진하고 피 흘리고 싸우고 죽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지 않은 축복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현실에 발을 딛게 하며 치러진 대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용한 희생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일하신 부모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멘토들, 우리가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을 때 우리 곁을 지켜준 친구들, 그들의 선물은 그 순간에는 공짜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대가에 대한 인식이며 주어진 것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환상을 쫓습니다. 우리는 노력 없이 보상을, 순종 없이 축복을, 고난 없이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누가 그것을 지불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값을 치른 선물을 받을 때 당신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던져버리거나 흔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잘 사용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앙이든 자유든 기회든 두 번째 기회든 당신은 당신이 사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존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물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응답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구원이 공짜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있는 무게를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자격 없이 초대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도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통으로 구매되었고 피로 임봉되었으며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진정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가치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여 대가를 치를 만큼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감사와 목적, 그리고 겸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거저받은 선물조차도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멈추고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일은 예배가 됩니다. 그것은 일상을 넘어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의 핵심에 닿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여 성전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거룩하고 그 외의 모든 것, 즉 직업, 심부름, 평범한 일상은 그저 3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당신의 일이 목적으로 움직일 때, 의도와 진실성,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노동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헌물이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정 날이나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마음의 자세이며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 그것이 사업을 세우는 것이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든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든 바닥을 쓰는 것이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질 때 그것은 신성한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근면, 훈련, 탁월함, 그리고 감사를 반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수고와 예배의 차이는 목적입니다. 당신은 같은 일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절, 지루함, 분노로, 다른 하나는 열정, 인식, 사랑으로 말입니다. 일은 겉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이 단지 월급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당신이 남기는 유산, 당신이 구현하는 가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는 가장 작은 일조차도 신성해집니다.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정성껏 조각하는 장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민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녀의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배의 표현입니다. 목적이 있는 일은 우리를 더 깊은 리듬, 즉 창조 그 자체의 리듬에 연결시킵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형성하고, 빚고, 디자인하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강력하며,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하고, 건설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그 원래의 설계에 맞출 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고,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같은 리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일은 진실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탁월하게 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례할 때도 친절하게 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릴 때도 꾸준하게 행해집니다. 그런 종류의 일은 기술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인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으름, 평범함 또는 쓰라림을 넘어 서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거룩한 것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대나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함이나 발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이유, 즉 자신을 넘어서는 이유뿐입니다. 당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진리를 반영하며 세상에 선함을 가져올 때 그것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은 힘을 가집니다. 바로 그때 그것은 변화합니다. 바로 그때 그것은 단순한 과업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크든 작든 화려하든 눈에 띄지 않든 만약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다면 그것은 그 순간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영혼을 만집니다. 사랑과 탁월함으로 드려진 목적 있는 일은 당신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드리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보상은 인내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강하게 시작했다가 힘들어지면 지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 외로워지거나 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그만두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보상은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놓아버리고 싶을 때 굳게 붙잡는 사람들, 결승선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하는 사람들, 두려움보다 믿음을, 편안함보다 인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시련과 폭풍, 침묵의 계절과 함께 도착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에는 잊혀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기회를 놓쳤거나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인내가 형성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이 단련되는 때입니다.
믿음은 시험 받기 전까지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산정상에서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숨 한 번 한 번, 박수도 없고 확신도 없이 그저 조용한 결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그들은 돌파구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꿈이 무거워지자 버립니다. 소명이 쉽지 않게 오자 떠나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보상이 단 하나의 시련만 더 넘으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보십시오.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리더라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강력합니다. 단지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고 당신의 고난의 목적이 있으며 당신이 눈물로 심는 씨앗이 언젠가 기쁨으로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런 종류의 믿음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당신을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정시키고 당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할 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내와 짝을 이룰 때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바로 그때 보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보상이 항상 세상이 축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나 명성, 박수갈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보상은 평화, 즉 당신이 당신의 길에 충실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종류의 평화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성장, 당신의 인격을 재구성하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조용한 종류의 성장입니다. 때때로 보상은 영향력, 즉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만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보상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견뎌낸 어떤 것도 결코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손을 잡고 갑니다. 인내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은 당신이 왜 시작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길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에 목적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당신을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무언가로 이끕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쳤지만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면 계속 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의심하지만 여전히 믿고 있다면 붙잡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무게에 지쳤지만 여전히 다시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거나 특권을 가졌거나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울 때 믿고 빛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신실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상은 실제하며 단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자들을, 단지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단지 시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마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인내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